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두 제자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급히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 그들 중 둘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사도들에게 알렸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고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슬픔과 낙심 속에서 하나 둘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두 제자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해서 주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로마 병사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쫓아가야 되나 그렇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만약 이들이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조금이라도 기대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살아날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죽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런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돌아가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의했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논쟁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바울이 자신을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아주 격렬하게 논쟁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아마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했는데 시체는 어디 간 것일까? 그런 문제로 서로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면서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18절로 24절에 보면 이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탄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련함과 완고함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이 미련함과 완고함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것은 타락한 인간의 아주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미련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인식 능력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미련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부활을 하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허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허탄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음, 미련함은, 완고함은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넘겨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또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완고하고 허탄하게 여깁니다. 영적인 생명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자연인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추론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의 비밀은 계시를 해주셔야만,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즉시로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 속에서 대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다 듣고 나서 꾸짖으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시면서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25리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10km면 걸어서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적어도 한 3시간? 예, 이 정도 걸리겠죠. 3, 4시간. 천천히 가면 한나절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나절 걸릴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구약의 특강을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대속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엠마오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되는데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구약 속에서 나타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두 제자가 강권합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강제해서 끌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서 유하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하면서 강권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가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주님은 그냥 그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간권해서 주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초청하고 이렇게 하자 주님이 그들의 초청을 응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부활을 해서 너에게 지금 있다, 이렇게 바로 딱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그냥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려고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넌지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추적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문을. 그러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의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초청했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엠마오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늘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이런 마음을 열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어떤 성경을 배우는 지식적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예 주님, 내게 이런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내가 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주님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인격적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난밤에 잠도 충분히 잤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인데 갑자기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물론 정말 피곤하고 정말 지쳐있는 몸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렇게 또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는 현상은 영적인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집에 두고 왔던 어떤 염려거리가 갑자기 탁 떠올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염려만 계속 마음속에 머리에 맴도는 거죠.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음밭이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게 되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먹어버립니다. 이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마귀는 그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종종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지나서 들어갔는데 아주 초반부입니다. 해석자의 집이 나와요. 이 해석자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 꼭 알아야 될 그런 비밀들, 지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개 방이 있는데 7개 방에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방에 들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벽난로가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군가가 물을 자꾸 끼얹습니다. 물을. 근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벽난로 뒤에 누군가가 이 벽난로에다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뭐 계속 부으니까 물을 끼얹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사랑을 냉랭하게 식어지게 만들려고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의문,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냉소적으로 그 다음에 침체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믿음이 정말 낙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위해서 은혜의 불, 은혜의 기름을 내게 붓고 계시지.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구약 전체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각주에 보면 그 밑에 보시면 불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막 불이 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타야 돼요. 불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은혜의 불이 돼서 내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1단계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성찬의 떡을 나누어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주님이 그 집에 초대받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또 떡을 떼고 하는데 주님이 마치 그 집 주인으로 호스트인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 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지금 이 두 제자의 집에 초대받아 오셔서 그 집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이 성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심,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와서 지금 성찬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오늘 이제 이 설교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두 제자가 그 엠마오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성찬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성찬, 우리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성례를 추가해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딱 말씀 안에 나오는 2가지만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 세례도 그렇고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딥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가다 보면 늘 연약해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그 살이 찢기셨고 피 흘리셨음을 보고 확실하게 더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기념물을 통해서, 상징물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성찬을 주재하십니다.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가운데 정말 주님 그분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성례, 이 성찬을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듣는 말씀, 그 다음에 보는 말씀을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 31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지고 열린다고 할 때 세 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눈, 실제 육체의 눈이 이렇게 이렇게 못 보게 되다가 보게 되는 거, 밝아지고 열려진다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그 다음에 닫혀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죠.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음의 눈.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지혜롭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또 보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이 앞에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자 마귀가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떠났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버린 거죠.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류 첫 번째, 최초의 식사는 타락의 식사였습니다. 타락의 식사. 그래서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지시는 제자들과의 첫 번째 식사는 생명의 식사인 거예요. 생명의 식사. 성찬의 식사.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던 저주가 역전돼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뀌는 생명의 식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명의 역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잔재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이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육적, 영적,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과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초청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 실제 아세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와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초청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재무장관이 변화되는, 회심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디오피아 이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국가로. 그런데 길에서 수레를 타고 가다가 앉아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에서
그 나오는 내용이 선지자 자신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메시아,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제법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저 광야길로 빨리 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딱 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올라와 앉아라. 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술에 앉아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구약을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빌립 집사가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설명해 주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는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사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시고 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 집사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한 이 일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죄의 저주 속에 마귀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